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책에 별명이 있어요. 별명은 악마의 책입니다. 악마의 책. 1559년 교황 바오로 4세는 이 책을 로마 카톨릭 최초의 금서로 지정하기까지 또 했습니다. 지금은 인문학 고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데 그 당시는 왜 그랬을까요? 군주론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은 이런 골자로 좀 쓰여 있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구, 가족, 명예, 도덕, 의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약간 이런 논조로 책이 쓰여 있다 보니까 당시 중세 시대에 또 어떤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금서로 여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기가 딱 지나서요 평가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이 군주론이요 서양 정치 사상의 기초를 놓은 책이라고, 기초를 놓은 이론이라고 또 극찬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도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델과 모범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는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군주라면, 리더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키아벨리는 리더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비루투입니다. 비루투, 능력이에요. 능력, 역량, 힘, 결단력. 리더로서 역량이 없이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웠고요. 두 번째는요 네체시타입니다. 이거는 시대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 우리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예지력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폴더폰 쓰시는 분 계세요 혹시? 걸리니까 걸리버제 이런 거 아세요 혹시? 아는 사람들은 나이가 연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무도 없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스마트폰 다 쓰시거든요.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세 번째 조건을 딱 보고 조금 의아해했어요. 왜냐면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마키아벨리가 리더의 조건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이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포르투나입니다. 이거는요 좀 속된 용어로 운빨입니다. 운빨.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시대를 읽는 시대 정신이 있는다 하더라도 이 리더는 운,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그는 비슷한 얘기를 해요. 포르투나, 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미국에 사는 한 남자가 사업차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오는 거여서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상 계약건이 있어서 왔는데 가방을 뒤져보니까 중요한 문서를 놔두고 온 거예요. 막 절망이죠.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거나 뭐 이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사실은 지금 중요한 문서들은 전부 다 클라우드에 이제 넣어놓잖아요.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홀로 남겨져 있는 엄마한테, 노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엄마 나 이거 책상에 가면 내 이게 문서 있는데 이거 나 빠른 항공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엄마가 영어를 해요 못해요? 이 할머니가 영어를 해요 못해요?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계속 닥달을 하는 거예요. 보내줄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엄마가 고민을 하다가 나 자기 한번 믿어보라고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걸 빠른 항공 우편으로 내가 반드시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요 그 문서를 들고요 갑니다. 우체국에 갑니다. 미국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USA 코리아 휴 노 USA 코리아 휙 오케이 바로 오케이가 떨어졌어요. 이 미국 사람이 이거를 알아듣고 가장 빠른 우편으로 보내서 이 아들이 그 문서를 받아서 계약을 잘 처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내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된다니까요. 엄마의 도움 없이는 아들이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살펴보면요 꽃밭만 건 인생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위협과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것을 세 가지 이미지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맹수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실제 맹수가 막 왔다 그런 게 아니라요 나의 대적들을 맹수에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절에 맹렬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라는요 창세기 4장에도 쓰입니다. 창세기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세요. 그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속상하다. 내가 다음부터는 나도 아벨을 따라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분기탱천하여서 동생을 들로 데리고 와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맨수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위협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 실제 다윗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순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자기 삶에 닥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의 위협입니다. 물의 위협. 우리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네, 두 번째 당면한 위기는 물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물은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죄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것처럼 심판의 이미지가 있어요. 두 번째 이미지는요 절망입니다. 절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절망했어요. 눈앞에 홍해는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홍해를 가를 수 없는 그 위협과 위기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을 사냥꾼으로 비유하고 있고 자신을 연약한 새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사냥꾼이 뭐 총을 쏘기도 하고 또 뭐 활을 쏘기도 해서 새를 잡는다라고 하지만 당시에 뭐 총도 없고요, 활도 제대로 그 변변치 않으니까 이
트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올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새들을 유인을 해가지고 먹이로 유인을 해서 그 올무에 딱 잡히면 어떻게 돼요? 새가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약한 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맹수의 위기, 물의 위협,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골리앗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사울의 위협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에서 무려 18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혼자 도망다니면 좀 도망다닐만 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자꾸 다윗에게 몰려요. 아둘람 굴에서 모인 사람이요 400명이에요. 400명. 지금 보통 한 개의 중대가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의 중대가 되는 사람들이요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사울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수백 명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사울은 전 병력을 모든 군사를 투입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윗이 그 사울의 위협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어떻게 찾았어요? 매일 찾았어요. 매일같이 찾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다했고 군사를 다 동원하여서 다윗을 찾았지만 다윗이 잘 숨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절대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싸움에서 이게 게임이 됩니까? 베들레헴 목동이, 그것도 소년이 한 나라의 왕을, 그것도 사울은요 여러 전투의 경험도 있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베들레헴 목동 그 소년이 사울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다윗 편이라는 거, 다윗 편. 그래서 오늘도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4편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했지만, 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8년도 미국 남자 농구팀 그 농구 대표팀 이름이요 그 리딤 팀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정해진 이유가 있는데요. 원래 미국 남자 농구가 전 세계 최강 아닙니까? 1992년도에는 드림 팀이 이제 결성이 돼서 이제 뭐 그냥 다른 나라들 그냥 학살하는 거예요. 막 10점 차, 20점 차도 아니고 막 30점 차, 40점 차 차이로 막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은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 대표로 나가는 거를 꺼려했어요. 이제 부상 때문에. 심지어 2002년도에는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이 6위를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요 아르헨티나에게 져서 동메달에 그쳐요. 그러니까 거의 1936년 이래 최초로 금메달을 못 딴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요 그냥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자라나는 사람들 다 모았어요. 지금도 유명한 선수인데 르브론 제임스라고, 그 선수가 이제 이 팀에 끼어 있었는데 이 르브론 제임스가
모든 선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자기는 가끔 변명을 했대요. 농구 경기를 하고 지면 드와이트 하워드가 우리 편이었으면, 카를로스 부저가 우리 편이었으면, 위대한 포인트 가드 크리스 폴이 우리 편이었으면, 우리 팀이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전설적인 모든 선수들이 이제 한 팀이에요, 한 팀. 그러니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다면, 내가 더 똑똑했다면, 내가 공부를 더 잘했다면, 나에게 기회가 더 많은 기회가 있었다면, 내가 젊었다면, 내가 더 건강했다면 이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변명의 요소들이 있었습니까? 르브론 제임스는 우리 편이 아니지만 또 우리 편도 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 편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맹수의 위기가 있어요? 물의 위협이 있어요? 사냥꾼의 올무에 갇히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맹수의 위기와 물의 위협과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기서 이제 말하기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하다,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위기와 풍파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뭘 기억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 주셨고, 여러분의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소년이었어요. 그는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도시락 배달이나 하러 갔다가 그 할례받지 않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사울과 이스라엘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욕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은 의분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그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눈앞에 골리앗을 보고 눈앞에 여러 위협과 위기들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역사하셨던, 은혜를 베푸셨던, 위대한 일을 하셨던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들을 꺼내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저 눈앞에 있는 골리앗도 나를 절망시킬 수 없고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나 주었는지,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날마다 기억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악한 대적들은 어때요? 악한 대적들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해요? 우리의 약점을 찔러요. 우리의 약점을 말하고 우리의 약점을 상기시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을 우리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진짜 이거 되게 얄미워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니까지 게 뭘 한다고 그래? 야, 네가 퍽이나 하겠다. 사람들이 여러분 뭐 칼만 무서워요? 총만 무서워요? 사람의 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편이 가끔씩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보, 나 이제부터 닭가슴살만 먹고 운동해서 몸 만들 거야. 나 살 뺄 거야. 그때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나 몸 만들게 그 철봉 사줘. 그리고 철봉 사서 딱 어떻게 해요? 열심히 빨래를 걸어 놓습니다. 나 유산소하게 자전거 사줘. 어떻게 돼요? 다른 빨래들을 걸어 놓습니다. 야, 네가 그냥 살아. 세상은요 계속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약점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저만 들었네요. 네. 다 있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네? 그런데 자꾸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은요, 자꾸 우리의 약점을 쑤셔요. 약점을 상기시켜요. 그것들을 기억하게 해요. 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교회를 간다고? 야, 하나님이 네 찬양을 받을 것 같아? 네 예배를 받을 것 같아?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야, 나 같으면 염치 없어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너의 눈앞에 맹수의 위기가 있고 물의 위협이 있고 사냥꾼의 올무 같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 눈앞에 골리앗이 너를 모욕하고 너의 약점을 후벼 판다 할지라도 과거에 너와 역사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운칠기삼이라는 말 알아요? 운칠기삼? 기가 뭐예요? 재주와 능력을 뜻하죠. 아니, 고작 인생을 사는데 내 재주와 능력과 노력이 3밖에 안 된다라는 거, 3밖에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국지를 보면 이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로 손꼽히는 제갈공명이 있죠. 제갈공명은 전략의 귀재로 한 번도 전쟁에서 그의 전략과 지혜가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갈공명이 사마의 군대를 사방곡이라는 깊은 계곡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입구와 출구를 전부 다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이의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그것은 불을 지르는 것, 화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빨리 마른 장작과 기름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작들을 쫙 깔아놓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먹구름이 쭉 몰려오면서 천둥 번개가 팍 치면서요,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장대비에 기름이 다 쓸려 내려가고 장작이 어떻게 됐어요? 물에 젖었어요.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사마이는 이제 도망을 갔겠죠. 그때 제갈공명이 하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모사제인 성사제천. 모사제인은 이런 뜻입니다.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성사제천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 잠언 16장 9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27편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군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네.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최선으로 인생을 달려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단 한 호흡도 내쉴 수가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위기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과거에 만나주셨던, 과거에 위대한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